3월 4일 금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6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며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승리하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주인 되어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인한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하시면서 본인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제 설명해 주고 계신 내용과 또 두 번째 부분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 중에 보통 이제 요단강 동편을 따라서 이동하다가 요단 서편 내륙 쪽에 있는 안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요단 동편에 인접해 있는 이제 여리고라는 지역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죠.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표현하니까 예루살렘의 어떤 영적인 지위 때문에 글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지리적으로도 예루살렘은 여리고에 비해 한참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죠. 여리고는 두 가지 이제 자기들의 자랑이라고 해야 될까? 뭐 그게 있어요. 뭐냐면 세계상에서 제일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다. 이거랑 세상에서 제일 낮은 곳에 위치한 그 높이에 있어서 그 뭐야 해수면보다도 낮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주 낮은 지역, 그래서 자기들 가장 낮은 지역에 있는 도시다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그렇게 낮은 지역이고 또 예루살렘은 산지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여리고 안에서 이제 몇 가지 이벤트가 있죠. 어떤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서 소경의 눈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얼핏 보면 이 두 가지 사건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 또 하나의 에피소드 이렇게 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성경 전체적으로 생각해서 두 개를 살펴본다면요. 이 두 가지는 상호 연합해서 아주 긴밀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뒷부분은 예수님이 하실 일들의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앞부분은 구원을 위하여서 하실 일들을 이야기하고 뒷부분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원이 일어났는가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종합해서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 두 개가 붙어 있음으로써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주제가 이 안에 다 담겨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봐도 사실은 할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렇지만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새벽이기도 하고 좀 시간은 짧기 때문에 좀 큰 틀에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거예요. 구원과 믿음이 결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믿음과 긴밀하게 연관되어서 어떻게 보면 믿음의 결과가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에서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믿겠다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설명해 주었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왜냐? 감추어 있으므로. 그러나 또 여기 오늘 맹인은 또 눈을 뜨고 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감추시고 드러내시는 그 모든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택하시고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결과물을 연합시켜서 구원 얻게 하신다라는 이 전체적인 구속의 내러티브를 완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이 구원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택하시고 믿음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으로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저 전체적으로 이게 성경 전체 구속사 내러티브를 오늘 본문 요 짧은 본문 안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요 본문에서 요 믿음과 구원이 결부되어 있다. 그래서 믿음이 은혜 선물이다. 요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요 부분을 좀 살펴볼 거예요. 믿음과 구원이 결부되어 있음을 좀 살펴보면서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그 얘기를 좀 할 건데요. 먼저 구원의 문제를 얘기해 볼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뭐 너무 쉬운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전통적으로 구원하면 어때요? 천국 가는 거다. 뭐 이런 거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야말로 구원이다. 영원히 멸망할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황금길이 놓여 있고
눈물이 없고 뭐가 없고 뭐만 있는 기쁨과 영광만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전통적으로 이해를 해왔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무 얄팍하죠. 구원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얄팍해요. 조금 더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나의 이 모습과 나의 죄된 모습, 죄성을 가지고 그냥 나 그 자체가 어떤 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동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구원이라는 거는요. 나 자체가 죽고 예수와 연합하여서 나의 being, 나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처럼 새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온전히 변화된,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구원이라는 거는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영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영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죄로 물들어 있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죄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 죽는 순간, 그 순간에는 우리가 새 옷을 입을 때에 새롭게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서 이제는 예수님 닮은 것처럼 죄에 더 이상 묶여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모든 만족과 기쁨과 평강과 믿음과 순종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뜻대로 회복된 자, 그런 자로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전하게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며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그 상태로의 회복, 이것이 이제 구원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구원, 영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얘기할 때는요. 우리는 단지 황금길이 펼쳐지고 참 새소리가 울려 퍼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그 나라 가운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예수님과 같이 의의 옷을 입고 온전히 변화된 하나님의 진짜 백성으로서 그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생각.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것은 영화,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것이에요. 만약에 구원을 이렇게 정의했다라고 생각한다면 또다시 이 구원을 다르게 얘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구원이요. 구원에 대한 개념, 영화 다음 다른 개념은 뭐냐면요. 죄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타락하고 죄로 물들어 있어서 항상 죄 가운데 살면서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죠. 이런 우리들을 그 죄로부터 분리시키는 작업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구원은 완전한 분리,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돼서 하나님의 선에 속한 자로 변화되는 것이 영화, 온전한 구원이죠.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그 영화의 날에 이르기 전까지 이 땅에서도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하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그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그 영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뭘 해라. 그래서 영화에 들어가라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의 육신의 죄로 물듦과 사단의 유혹 가운데 세상의 재리 가운데 끊임없이 죄로 물들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너 자신을 죄로부터 분리시켜서 구원하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요 의미를 우리 신학적으로는 성화라는 이야기로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표현을 단지 영화, 저 천국에서 온전케 되는 것만을 의미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나 예수님은 여러 병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했을 때 그 구원이 영원의 구원의 문제만 국한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너를 구원하였다 말하는 그 즉시로 그들의 눈이 떠졌고 병이 고쳐졌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네가 지금 건진받았다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받아야 돼요. 뭐로부터?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는 영원한 영화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그 땅만 바라보고 그 땅이 영화롭게 온전히 변화되겠지. 이 땅에서는 죄로 살든 말든 상관없겠지. 이거는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려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의 택한 백성이 영화를 이루기 전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죄를 미워하고 죄로부터 분리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구원, 그걸 성화라고 말한 적이 있죠. 그것을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맹인처럼 자기가 죄에 물들어 있음과 죄의 영향력 아래 있음을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거기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깊이 깨달아 사단은 자꾸 우리를 속여요.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많은 고통과 아픔과 또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 이 모든 것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기쁨 안에 살아야지. 이것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까지도 깨닫지 못하도록 사단은 자꾸 우리를 속여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지.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살잖아. 뭐 너라고 특출나겠어. 그렇게 살아도 괜찮지. 그래서 우리는 죄의 영향력과 죄에 대해서 무덤덤해지고 지금 이 삶도 아무 문제 없어. 지금 이 삶도 괜찮지. 이렇게 돼버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지금 이 상태는 아니지. 여전히 나는 죄로 물들어 있지. 그러므로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내가 죄로부터 분리되고 오늘 조금이라도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구원받게 하옵소서라는 고백,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완전한 영화, 또한 이 세상의 성화의 구원,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같이 가야 되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좀 길긴 했지만 믿음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이 구원이라는 결과를 낳게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온전한 영화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공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아마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 자리에 섰을 때는요, 이제는 거울과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일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것이고 천사들이 보일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서 계신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우리의 성령의 은혜로 온전한 믿음이 회복될 거야. 그러므로 그 온전한 믿음에 합당한 온전한 변화가 그 땅에 영화가 이루어날 것이에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그런 온전한 믿음, 아직까지는 희미하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구원의 결과를 낳아요. 그러나 사실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성화, 세상의 죄로부터 구원받는 결과를 낳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이 우리가 보였는데 결과를 안 준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 없음이 세상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화라는 구원, 이 땅에서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한다면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는 다짐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 여전히 나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 전까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부활할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것은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본인을 통하여서 이런 목표를 주셨고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셨고 결국에는 그것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완전한 믿음을 예수님은 앞에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여기서 자세히 설명 못하지만 믿음의 주요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라는 의미로 흔히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믿음을 창시하신 분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주시는 분이고 온전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사전에 보여주신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앞에, 오늘 우리 누가복음 본문 앞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온전하게 믿으셨기 때문에 온전하게 그것에 순종하며 행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고 우리는 그런 믿음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온전한 믿음을 따라간다라는 의미고, 그러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는 이 온전하게가 나를 온전하게 바꾼다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완전하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나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 만나면 온전한 믿음 때문에 완전한 영화를 이루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시는가? 이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이 날 건져주시는가? 내가 뭔가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필요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자꾸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흔들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에게 은혜 베푸사 더욱더 주님을 보게 하셔서 온전하게 하는 이인 예수,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를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됨으로써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를 죄로 구속된 이 땅에서의 죄로 구속된 모든 모습으로부터 조금씩 조금씩 분리시키고 거룩함의 영역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구원은 영화와 성화, 그다음에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 그리고 여전히 불완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나를 택하여서 영원한 구원, 영화를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소망하고 죄로부터 멀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상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던 모든 죄로부터 조금씩 조금씩 건짐받아 거룩하신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는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세상 가운데 죄로부터 승리하는 복된 삶 살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영화 완전한 구원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죄로 말미암아 물들어 있고 죄의 영향력 아래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죄로부터 건짐받는 것이 필요한 그 구원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죄로부터 구원받고 오늘도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그 승리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고 맛보고 증언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 가운데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